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6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십니다. 어제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살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입으로 욕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살인해서도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정중하게 나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너는 틀렸어. 나만 오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느낀 감정과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싸우지 말고 정중하고 권위 있게 내가 느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곧 간음, 이혼, 맹세입니다. 27절에 기록된 간음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의 제7번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간음과 간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은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남녀 간에 맺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간통은 그보다 좁은 의미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바람을 피우는 일, 불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사라졌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범죄자일까요?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야 할까요?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낳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것일까요? 더 확대 해석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감탄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기쁨과 미소가 모두 사라지고 험악한 황무지가 될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의미는 단순한 남녀 간의 문제,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인간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특히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철학자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의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가언명령, A학점을 따려면 열심히 공부하라,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조건부 명령과 대비되는 말로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언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구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된 사회를 살다 보면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처럼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존재처럼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전쟁터의 군인은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조직화된 회사에서 사람은 기계처럼 이용을 당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에 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인간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즉, 언제라도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무능력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십니다. 음행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인들은 하갈처럼 음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하갈은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로 강제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맹세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사돈의 팔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것이 맹세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짓말일수록 화려합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진리이지만 거짓말은 무언가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 나 대통령과 아는 사람이야. 나 국무총리와 친구야. 나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왔어. 나 큰 교회의 장로야. 나 큰 교회의 목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서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회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서 말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용하고 자신의 말이 거짓임이 탄로났을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용했어? 이러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밥 벌어먹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면 예인 것처럼, 노면 노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라고 말하면서 노라고 행동하고 노라고 말하면서 예라고 행동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죠. 이기는 편이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입장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장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도를 분명히 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상황을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혹독한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